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항상 온라인으로 오래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익숙하게 되지는 않았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조금 몸도 움직이시고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앞에 여러분이 와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선생님들도 같이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당신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말 하나하나 좀 곱씹으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수많은 노래들 중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 그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 가수가 부르시는 심포니, 창조주의 심포니. 주님 당신이 부르십니다.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우리에게 사랑의 왕을 주신,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님 당신이 부르십니다.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수많은 노래들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글귀마다 그분의 노래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노래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신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좀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라라라라라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라라라라라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라라라라라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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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는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지금도 부르시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고백해 봅시다.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이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천상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너를 향해 사랑의 왕이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너를 향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멜로디를 들려주시고 이 땅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이 동떨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의 고백과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불러주십니다.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이 외롭고 답답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집에서 답답한 상황들을 계속 겪어야 되고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고 외롭고 우울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 당신의 심포니를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에 화답하며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에 화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당신의 뜻과 성경의 이야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멜로디 당신의 심포니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경의 1쪽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야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응하며 들으며 하나님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고백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때에 지치는 때에 하나님 불편한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찾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 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 설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한밤중에, 그러니까 한 새벽 중에 그 친구를 찾아온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친구가 한 새벽 늦게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왜 두드렸냐면 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세 덩이만 좀 달라고 이제 그 새벽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떡 한 덩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떡 한 덩이 같은 거 우리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떡 한 덩이가 한 삼겹살 한 근 정도. 삼겹살 한 그릇이 혼자 드시죠? 하승쌤 삼겹살 한 근 드시죠? 한 세 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양을 달라고 했으니까 혼자 먹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손님으로 왔는데 그걸 대접할 수 있는 양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 새벽에 두드렸고 그 집주인이 그 떡 세 덩이를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새벽에 찾아온 그 친구의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들도 갈리고 했는데 지금 좀 각색해서 한다면 좀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밤이 늦은 시간에 창원에서 친구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누구로 할까요? 친구가 창원에서 올라왔다니까 하승이로 할게요. 가명으로. 창원 친구 하승이가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새벽 3시에 초인종을 막 눌러대는 거예요. 지훈아, 지훈아, 문 좀 열어봐. 왜? 그랬더니 사실 내가 지금 서울에 그 여행 왔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너희 집에 잠시만 왔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끼니만 좀 때우고 갈게. 그래가지고 초인종을 눌려가지고 열어줬더니 친구들 한 3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내가 깬 거죠. 아내한테 죄송한데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시간에 뭐라도 주려고 라면을 끓이고 그래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한 1시간 뒤에 다시 나가가지고 여행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 하승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무례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그 새벽에 가족들을 다 깨우고 그렇게 먹을 거를 요구할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면은 굉장히 하승이라는 친구는 싸가지가 없는 친구죠. 싸가지가 없고 아주 무례한 친구로 우리는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의 시대예요, 그죠?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것들에 대한 굉장히 보호도 많이 돼야 되고 개인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사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중동 시대는 굉장히 낮에는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낮에는 여행하지 못했고 밤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온도가 낮을 때 그때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그러한 여행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오늘날에 새벽 2, 3시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를 대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이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고 뭐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 새벽 2, 3시에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당연히 대접해야 한다라는 공동체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 친구는 당연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린 그 친구의 요구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떡 3덩이를 주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현대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좀 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게 하승이라는 친구가 지훈이라는 친구 집에 찾아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이 고향이 창원이니까 고향에 갑자기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의 창원에 이제 가게 되었고 새벽에 2시, 3시 이렇게 이제 막 새벽같이 가가지고 사실 잠시만 그 집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지금 급히 창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새벽 2시인데 한 3시쯤에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그냥 밥만 먹고 보내겠어요? 아니죠. 뭐 이것저것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 먹을 간식 같은 다 싸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아들인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배고파요. 밥 좀 차려주세요 하는 것과 하승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야 지훈아 밥 좀 차려줘 하는 것과 사실 다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어머니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그 친구가 가졌던 권리는 그 떡새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권리는 우리가 자녀이기에 엄마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 비유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떼기 아니라 떡 세 덩이를 요구하였던 친구의 권리처럼, 당연히 생각했던 친구의 권리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당연하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권리를 좀 사용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시도 때도 없이 너희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라. 그 얘기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서 깨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떡 세 덩이를 주세요, 떡 세 덩이를 주세요. 그래서 떡 세 덩이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유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당연하게 그 권리를 떡 세 덩이를 달라는 그 요구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이 제 방에 들어와서 자주 필통을 잘 뒤져요. 필통에 보면은 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을 자기가 쓴다고 막 이렇게 막 만지고 한다면은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말리죠. 당연히 말리죠. 왜냐하면은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죠? 혼내고 안 된다 그러고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권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를 안 좋은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딸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것을 허락하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즉시 어떤 요구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얘기할 권리가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요구한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괴로울 때 괴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권리를 사용해. 네가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거 나에게 다 얘기해. 너는 그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죠? 그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 권리를 좀 사용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마한테 엄마 밥 좀 차려줘 하는 것처럼 그 일이 굉장히 뭐랄까요? 싸가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엄마와 나의 관계가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누구와 함께 하던 그 권리를 이용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모든 일까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진다면, 어려운 상황들이 그것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로 가거나 안 좋은 길로 빠진다면 그 요구에 들어주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요구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떡 세 덩이를 요구한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당당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뻔뻔하게 떡 3덩이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에는 그렇게 손님이 왔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권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권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자녀됨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때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권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떡 3덩이를 당당히 요구하였던 그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떡 3덩이를 요구하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우리의 자녀됨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